오늘 우리는 주님을 찾아서 주님에게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왜 찾습니까? 우리가 떡을 먹고 배부르지 않을 때에 말 그대로 굶주린 것처럼 그런 삶의 허기진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 하면은 우리는 이제 참으로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찾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표적을 본 까닭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 결국 그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예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셔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 자리 가운데 나와서 또 감사할 수도 있지만 또한 우리가 삶에 허기졌을 때에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내가 왜 이런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스러운 일이 있느냐?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면은 그것이 바로 진정 주님을 찾는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이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 이때 떠나가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전에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의 양식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결국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나 가룟 유다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뭔가를 주시지 않아서, 그래서 뭔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에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이죠.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영생의 양식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삶에 필요가 생겨 내가 주님께서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생의 양식으로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생의 양식으로 찾는다는 것을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힘들 때 시험에 들 때에 예수님을 찾으면은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영생의 양식으로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돈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그죠? 내가 그것들이 일종의 내 양식이죠. 생명의 양식이라고 할 때 그 뭐 우리가 꼭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뭐 돈이나 건강이나 이런 필요들이 생겼을 때에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우리는 돈이나 건강보다 더 큰 양식, 바로 그 돈이나 건강이 일시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 생명보다 더 큰 바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뭐 당연하다, 뭐
뭐 쉬운 일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처하면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시험에 들 때가 많죠. 시험에 드는 게 뭐 진짜 예수님을 버리지 않아도 시험에 들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멀어져요. 그게 바로 시험에 든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은 그것이 뭐 우리의 죄 때문이든 우리의 죄의 문제가 아니든 뭐 어떤 문제 때문이든 결국은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그 죄와 사망의 권세는 우리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장애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멀리 느껴져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 멀리 느껴진다. 멀리 계신 것. 마치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처럼, 나를 버리시고 저 멀리 가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게 바로 시험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시험을 어떻게 이깁니까? 믿음은 그랬을 때에 내가 주님을, 그러니까 주님이 날 떠나셨으니까 나도 주님 떠나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완전히 이제 시험에 빠진 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찾았을 때는 예수님이 그걸 거기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멀리 가버리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도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들이 찾는 것이 진정한 메시아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은 그 시험을 이겨내려면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내 눈에 안 보여도 주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지혜와 능력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계신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 그게 예수님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왜 이런 상황이 가운데에 주님 날 내버려 두시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더 간절하게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드니까 더 내가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으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지금 닥친 이 시험보다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이라고 확실하게 믿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나오는 것처럼 내 지혜와 내 능력보다 그리고 나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이런 모든 문제들보다 예수님이 더 크시다. 예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더 크시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야말로 바로 이제 예수님을 내 영생의 양식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 때 내가 주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찾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삶이 허기지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함을 얻어야겠습니까?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주님 찾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들과 이제 그 앞에 가룟 유다와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하고 떠난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그것이다. 우리가 나눴죠. 뭡니까? 제자들도 뭐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들 자의로 떠난 게 아니란 말이죠. 두려워서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떠났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없이는 자기들의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6장 68절에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님이 아니면은 우리가 어디 믿고 의지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의 일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과 큰 일을 힘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더 큰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기도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성령님께서 또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 성자 예수님과 또 성령님께서 기도하시는 일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사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주님을 찾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믿는다면은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시험에 들 때 오히려 더 주님께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끝내 그들은 예수님을 찾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 부활절에 예수님을 만난 이유는 그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없으면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 그렇게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제자들도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께서 저를 맞아주시지 않으면은 저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은 만나 주시지 않으면은 제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우리가 계속 나오는 것처럼 죽음의 상황에 직면하는 그 종말론적인 상황을 우리가 미리 체험하는 거죠. 종말론적인 상황이라는 게 내가 죽는 순간에 사실은 뭐 우리가 가장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아닙니까? 이 땅에서 생각해보죠. 우리가 죽는 순간하고 비슷한 상황처럼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에 처하면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생각해보죠. 죽는 순간에 내 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려요. 생명까지 잃어버리지 않아도 욥처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죽기 직전까지 가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했다라고 할 때에 그 상황에서 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님의 그 상황이라는 것은 바로 내 상황이에요. 그게 지금 오늘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 삶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내 삶의 모습입니다. 그게 내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게 내 모습이라고 믿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런 예수님처럼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당하셨으니까 그 고통은 내 고통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것처럼 내가 그런 고통을 당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믿느냐? 우리가 그거 믿는 게 예수님이 믿는 거 아닙니까? 그 십자가 달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우리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다. 그게 바로 그 내 삶의 자리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믿는 것이, 그게 바로 날 위해서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은 우리가 바로 부활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죠. 그것이 이제 사실은 그런 과정이 결국은 젖을 떼는 과정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이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은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리고 우리가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 가고 또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생명을 누리는 그 은혜를 이제 미리 맛보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이제 젖을 떼는 과정이고, 그 젖 떼는 과정이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이제 지금까지 내가 주님의 통해서 받았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겠다. 그게 바로 부활의 문을 열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은혜, 그런 것들이 사라진 것처럼, 그죠?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그래서 예수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은혜가 이제 사라진 것처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한단 말이죠. 그 욥이 그랬죠. 욥이 그렇게 해서 주님을 잘 섬겼지만 그러나 고난을 당했을 때 자기가 지금까지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다 헛수고가 된 것, 하나님을 믿고 섬긴 것이 다 헛수고가 된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그럴 때에 바로 내 한계를 초월하는 바로 새로운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더 큰 은혜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오늘 바로 그런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찬송가 280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이 찬송가 280장 우리 잘 아는 찬양인데, 이제 그 1절 가사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갈까. 내가 이제 주님께 손을 내미는데 그 주님 말고는 저를 도와주실 분이 없다 이 얘기죠. 주님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게 이제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죠. 요한복음 6장 68절에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래서 이제 이 원문 가사에는 또 그런 가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만약 주님 당신 자신을 나로부터 멀리 하시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서 떠나가시면은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왜 그러면은 주님께서 멀리 하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왜 주님께 손을 내미느냐? 그 근거가 있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있어요. 후령에서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이게 바로 믿음의 근거. 그래서 이제 원문 가사에서는 나는 믿습니다. 이제 믿습니다. 그럼 뭘 믿느냐면 날 위해 죽으시고 나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 주셨는데,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주님이 그래서 내 이 모든 고통의 문 가운데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내 대신 져주시고 십자가 주신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안 만나 주시겠냐? 나를 안 도와주시겠느냐? 바로 그런 고백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말 그대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요. 얘가 고난 당하기 전에도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내 모든 고난, 심지어 내가 아직 경험하지 않은 죽음까지 예수님이 이미 미리 다 그것을 주님께서 가져가셨는데, 내가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나의 죽음과 내가 무덤에 묻히는 그런 그 상황에까지 이미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지금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못 믿을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래서 이 원문 가서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부활하고 다시 이렇게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나기 전까지 나도록 주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고통과 수고를 겪으셨습니까? 견디셨습니까? 이게 초점이 바뀌는 거죠. 아유, 내가 힘들어서 내가 고통스럽다 그렇게 막 생각하는데, 내가 얼마나 이것을 견뎌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여기서 이제 질문이 그렇게 돼요. 주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얼마나 큰 고통과 수고를 감당하시면서 얼마나 인내하시고 견디셨는가. 그래서 3절에서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구합니다. 그래서 이 원문 가사를 따라서 이게 보면은, 그래서 이게 예수님 의지만 큰 권능 받아서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이제 지금, 여기 중요한 건 지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의 능력을 느끼게 하여 주시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모든 원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지금이 바로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시간이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님께 구한 모든 건 늘 얻겠습니다. 이게 뭐 내가 원하는 대로 꼭 다 이루어지신다 이런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내가 모든 원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구하는 대로 딱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셨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주님, 내가 지금 원하는, 내가 뭐 돈이 없거나 뭐 여러 가지 건강 문제나 어떤 내 마음의 문제나 어떤 문제들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돈이나 뭐 건강이나 뭐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가 돈이 없으면 돈이 생겨야지 주님이 채우신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저기 보세요. 돈이 없어서 내가 힘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돈은 하나의 원인일 뿐이에요. 내가 힘들어졌는데 중요한 건 내가 힘들어진 그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러다 보면 돈이나 뭐 내가 원하는 그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들 자체가 이렇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우리에게 던져준 문제들이죠. 그 문제를 주님께서 근원적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이제 다음 주간이 고난 주간인데,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느냐? 날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 이 고난의 자리인가 고통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단순히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나를, 내 모든 그런 것들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비하고 계시고 또 나를 만나 주시려고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우리 이 찬양의 가사처럼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회개냐? 이 주님,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시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그것이 바로 천국인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제 이 고난 가운데서 함께 계시면은 주님, 제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때문에 기쁘고 또 천국처럼 그런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주님 현실적으로 제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회개하냐면, 그래서 주님, 이게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지금 이 당장의 이 고통의 그 어려운 문제만 바라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있음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주님 그런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제 이런 고통과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주님 망상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왜 망상이냐면 그 자체가 뭐 없다는 것에서 그런 것 자체를 부인하라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은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니까 그게 망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제가 왜 이런 것들이 때문에 눈이 가려서 제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까? 결국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안 믿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제가 주님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발견한 것이 그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다. 우리가 그거 믿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들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그 갓난아기들이 아직 이렇게 엄마 아빠에 대해서 제대로 잘 인식을 못할 때는 엄마 아빠가 밤에 이렇게 달래주는데도 불구하고 품에 안고 막 달래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울어요. 그럼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도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 입장에서 밤이 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저기 어떤 분이 그러는데 자기 딸 이제 다 커서 참 자기 딸 사진을 보여주면서 참 우리 딸 자기 딸이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그 이제 아빠로서 그 자기 딸이 어려서 처음에 밤에 잠도 안 자고 참 아무리 달래도 막 울고 그래서 자기가 밤새도록 딸을 등에 업고 달래면서 달랬었던 기억이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딸이 이제 이렇게 성장해서 참 이런 자랑스러운 딸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에게 자랑하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자랑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 아빠가 계속 등에 업고 밤새도록 잠도 못 자면서 그 우는 딸을 그렇게 달래는데 딸은 계속 울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고통스러울 때 바로 그런 상황과 비슷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다른 것보다 내가 어떤
왜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데 저는 주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저에게 닥친 고통만 저에게 크게 밖에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 제 눈이 떠여져서, 영적인 눈이 떠여져서 주님, 제 고통보다 더 크신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치유의 능력 주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켜서 주님께 그렇게 구하고,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이 저를 받아주시지 않고 주님께서 저를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제가 주님 말고 예수님 말고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하나님 아빠 아버지 말고는 제가 어디 가서 제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한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네. 주님 저를 받아주시고 주님 이 시간 주님 제 모든 필요들을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영생의 양식이 예수님께서 주님 저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채워주시면 능히 충만히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4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결국 우리의 믿음은 계속 내가 육신이 죽는 순간에 예수님 믿으면은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느냐? 결국 항상 그 믿음만 우리가 분명하면은 사실은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막연하게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 딱 우리가 어떤 그런 시험에 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닥치면은 실제로 그렇게 믿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럴 때 내가 그렇지만 주님을 찾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의 뭐 육신이 죽을 때는 뭐 우리가 항상 그렇게 자신만만하겠습니까? 그래서 철로역정에도 보면은 크리스찬이 천국에 가는데 마지막 요단강 건너가는데 막 불안해가서 막 두려워 떠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그런 상황에서도 두렵고 떨리지 않는 것이 또 믿음이겠지만 중요한 건 그럴 때에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육신이 죽을 때 천국 간다고 믿는 믿음이 뭡니까? 내 육신의 생명이 없어도 예수님만 나한테 있으면은 나는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한 천국에서 살 수 있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영생의 생명의 양식으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식을 우리의 삶의 문제에 다 적용하면은 바로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그렇게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영생을 미리 맛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은 이렇게요. 우리가 그 믿음의 공식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사실 이제 그 육신이 죽을 때 보면은 외롭죠. 말 그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떠나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육신의 죽음을 넘어가는 순간에는 내 혼자 가야 돼요. 진짜 내 혼자. 그 자리에는 아무도 같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같이 가시는 분이 있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중요해요. 그 믿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 그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은 내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은 내 무덤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육신이 죽는 순간에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되고, 그렇다면은 내가 육신이 죽는 순간에 내가 무덤에 묻히는 순간에도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 함께 계시면은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나에게 비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바로 그곳에 부활의 문이 열리고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죽음의 자리가 빈 무덤이 되고 부활의 문이 열리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행복을 향해서 출발하는 바로 그러한 출구가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이제 연단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계속 그 믿음의 확신이 점점 굳건해져 가면서 이제 주님 만날 날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공식을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제가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친구를 찾았는데 친구가 없으니까 외롭단 말이죠. 그 이제 저는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는 왜 친구가 없습니까?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없으니까 외롭다. 요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나는 네 친구 아니냐 말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친구에 예수님은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적용해 보면 이 친구뿐만 아니라 모든 경우에 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돈이 없어서 내가 지금 힘들단 말이죠. 그러면 그럴 때 돈이 있어야지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예수님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천국의 보물이 아니냐. 모든 금이나 모든 귀한 것들을 창조한 나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냐. 그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나는 그런 보배가 아니냐. 나는 너한테 그런 보배가 아니냐.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럼 우리가 건강을 잃어서 힘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건강이다. 우리가 죽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요. 내가 너의 생명이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주님 돈이 없을 때 주님이 저에게 돈보다 더 값진 보배이십니다. 예수님이 제 보배입니다. 주님 그 보배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제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내가 건강이 없으면 주님 이 육신의 건강보다 더 큰 영생의 생명의 능력 주님 예수님 가지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저의 영생의 생명의 입니다. 영생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또 이게 또 인간관계에도 적용하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그때 주님께 기도해. 주님께서는 이 상처를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뭐요? 그 사람 대신에 주님이 만약에 예를 들면은 내 남편이 내 남편 때문에 내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제 남편이십니다. 그래서 이 찬양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글 원래 영어 원문 가사를 보면은 1, 2, 3, 4절 다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찬양의 가사는 저는 주님이 매 시간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이 매 시간 항상 필요합니다. 그렇게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과 주님께서 주신 평안이 필요합니다. 1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2절에서는 주님 함께 계시면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은 어떤 모든 시험도 다 힘을 잃어버린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3절에서 그래서 늘 계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주님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빨리 오셔서 저와 함께 거하시옵소서. 이건 뭐냐면 사실 이제 주님이 함께 계신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내가 이게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 오시옵소서 하면 뭐냐? 내가 주님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회개가 주님께 돌이킨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주님께 등 돌리고 있으니까 내가 주님께 돌이켜야 된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잘못된 거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돌이키느냐? 내가 어떻게 돌이키느냐? 주님 저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구하는 거죠. 그게 돌이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4절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고백이 있는데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 명령을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계셔야 되는 거고 내 문제 해결되려면은 근본적인 문제는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을 따라서 따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원문 가사에서 나에게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 있으면은 우리가 죄와 내 부족한 문제들이 있지만 그걸 또 깨닫지 못할 때가 많고 사실 내 머리로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근데 그 주님의 뜻이란 건 뭐 요업에게도 주님이 뜻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해답은 뭐 이래서 이런 일이 생겼다.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 안 해주신. 근데 하나님이 주신 해답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게 해답인 거예요. 주님 만나면 다 해답인 거예요. 주님만 만나면 해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그 기쁨에 사로잡혀서 모든 시간이 환희의 순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주님 지금 복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명령 따른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것인데 예수님 따라간다는 것은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난의 자리 가운데 또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고 나면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주님 제 고난의 자리에 제가 있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와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 자리에 와 계셨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고난에 닥쳤을 때, 힘든 일에 닥쳤을 때, 내가 그 힘든 일에 갑자기 이렇게 탁 부딪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믿는다면은 그게 아니죠. 거기에서 내가 어떤 힘든 일에 부딪혔으면은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내 이거 힘든 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거기서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바로 내 이런 고난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은 주님 이제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내가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당당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기쁠 때나 슬플 때는 늘 계시옵소서. 여기서 초점은 그래서 주님 저와 함께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돈이 없어서 힘듭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돈보다 더 귀한 제 보배 되시오니 주님 그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돈이 없어도 제 보배 되신 주님이 계시면 저는 돈 많은 사람들보다 더 부자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부자인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런 복음을 경험해요. 그래서 복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여,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복음의 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우리를 부활의 은혜로 이끄신 바로 그 예수님, 주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의 체험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시고, 주님,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성장케 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교회가 바로 빈 무덤이 되는 겁니다. 빈 무덤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교회 안에 보면 많은 문제인데 사람들이 다 자기들 문제를 가지고 나오니까 사실 이게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제 혼자만의 힘든 문제도 아니고 뭐 교인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다 이게 수많은 사람들의 이 참 무덤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그런 경험한단 말이죠. 같이 이렇게 그걸 사실은 무덤에서 그 무덤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결국 교회는 빈 무덤이 되고, 그죠? 그래서 그 사람 그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부활의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바로 그런 예수님 새롭게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그런 예수님 새롭게 만남으로써 주님 우리 교회가 주여 바로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전부 다 십자가 걸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 그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많은 사람들 이 찬양처럼 주님께 나와서 주여 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약속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주님 특별히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신실하신 주 찬양드리고 또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 제목 그래서 오 신실하신 주님이죠. 그래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실망이나 되고 또 여러 가지 뭐 힘든 일이 없었던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고 나를 버리신 적도 없으시다. 그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셨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온 세월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전혀 없고 결국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부활의 자리 가운데 나오고 또 앞으로도 또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은혜가 안 보이는 것처럼 그걸 느끼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오더라도 바로 이제 주님이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젖을 떼는 신앙은 뭐냐면은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젖을 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 계속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예를 앞에서도 말했죠. 내가 이거 지금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데 이 돈이 없어졌으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보다 우리가 이제 이런 느낌이 들죠.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 내가 지금 돈보다 더 크신 예수님에 대한 감각이 약하구나. 돈에 대한 감각보다 예수님에 대한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약하구나. 그러니까 그 문제가 거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그게 바로 회개예요. 아이고 내가 돈이 없으니까 힘든데 돈이 없어서 힘든 고통을 느끼는 그 감각이 주님 때문에 기쁨을 느끼는 감각보다 더 강하구나. 그러면 여기서 내 감각이 문제죠. 하나님이 돈보다 더 크신 분인데, 비교 자체가 사실은 안 되는 일인데 왜 나는 그렇게 느껴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되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아이고 돈이란 게 돈 문제가 제일 현실적인 문제인데 실제로 우리가 경험해 보면은 그게 만만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그 현실의 그 육신의 감각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돈이 뭔지 압니까? 그 엄마 품에 있는 그 갓난아기가 돈이 뭔지 압니까? 돈이 뭔지 몰라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어린아이가 돈 문제가 있습니까? 조금 커면은 돈 문제를 느낄지 몰라요. 사실은 갓난아기 때는 엄마 품에 있으면은 돈 문제라는 것을 돈이 없어서 힘든 문제 자체를 느끼지를 못하죠. 우리가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이 문제는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이 내 감각의 문제가 있구나. 내가 아직 그만큼 어려서 그렇구나. 내가 그만큼 눈이 어둡구나.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은 그 다음에 바로 그 고난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은 거기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 힘과 능력으로 바로 이제 거기에서 새로운 부활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무덤을 열고 새로운 은혜의 지경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중요한 건 빈 무덤이 보여주는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그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면 내가 무덤과 같은 자리. 무덤과 같은 자리인 건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자리예요. 내가 죽어서 꼼짝도 할 수 없는 자리예요. 내가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구속된 자리란 말이죠. 얽매인 자리란 말이죠. 내 운명의 자리.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은 내 무덤에서 탈출구가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따르면서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담대하로 이게 이제 앞에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더 덧붙여야 돼요. 돈이 없으면 요즘 돈 때문에 힘듭니다. 먼저 인정해야 돼요. 돈 때문에 힘든데도 힘들지 않은 척 또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 제가
돈 때문에 힘듭니다. 돈이 없어서 돈 문제 때문에 힘듭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 아빠 아버지신데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담대한 그런 거를 주님 제게 돈이 없어도 돈 때문에 돈이 없어서 제가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이 계시면은 좀 안 힘들지 않고 오히려 주님만 계시면은 저에게 돈이 없어도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저에게 돈보다 더 귀한, 황금보다 더 귀한 저의 가장 귀한 보배이십니다. 주님께서 그 돈이 없어도 주님만 저에게 있으면은 주님 제 이 모든 돈이 없어서 겪는 모든 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고 주님께 구하면은 그 순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는 우리가 넘어서 무덤 문을 열고 말 그대로 부활할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신실하신 주님 고백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고 우리 방금 한 것처럼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 이게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주님만 계시면은 저에게는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천국보다 돈을 가진 것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주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하셔서 야 돈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돈이 없어서 힘든데 돈을 선택할 것이냐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냐 라고 물으신다면은 주님 저는 돈이 없어서 힘들지만 주님 저는 돈보다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예수님 없으면은 저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면은 그것을 통해서 바로 돈보다 더 크신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창을 열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진짜 우리가 그런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돈보다 더 크신 주님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다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앞에서 이렇게 어떤 믿음으로 고백해야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제가 나누었습니다만 여러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유 나는 부담스러워서 그런 기도를 못하는 내가 진짜 그렇게 기도하면 하니까 하나님 그래 너 돈 없어도 된다고 남아 있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알았어 너 돈 필요 없구나 그래 남아 있으면 돼 그래 하나님 진짜 나한테 돈 안 주시면 어떡하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실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출애굽기 3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니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이렇게 시작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모세가 안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시면은 그러면은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무리 그 기도를 해도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냐? 그러면 쉽게 말하면은 그렇게 하시면 저는 지옥 가겠습니다. 이런 기도 아닙니까, 그죠? 그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게 뭐야? 나 지옥 가겠습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건 불신의 기도 아닌가? 이제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모세의 기도의 의미는 그거죠. 주님의 영광이 훼손되면은 주님이 영광스럽지 않으면은 그것이 제한테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이 없는 곳에
천국이 되겠습니까? 저는 주님의 영광이 없는 곳이라면은,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곳이라면은 저는 차라리 그것은 저에게 천국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천국이 아닙니다. 사실 그 고백이죠. 우리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고백을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믿음,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으려면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고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이 뭐겠습니까? 제가 제 예를 들었는데 친구가 없어서 외롭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네 친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예수님이 나에게 고백하시는 거죠. 야, 나는 네하고 친구하고 싶은데 왜 너는 나하고 친구하고 싶어 하지 않니? 나는 네하고 친구하고 싶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고백하십니다. 예수님, 나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려도 그것 없어도 너만 있으면 너와 함께 하는 것이 나에게는 더 소중해. 그게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거 아닙니까? 돈과 같은 돈이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전 행복합니다. 그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하신 거예요. 나는 하늘의 영광도 모든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 신적인 능력 그런 거 다 없어도 네 고난의 자리에 네가 고통당하고 죽고 무덤에 묻히는 그 자리에 너와 함께하는 것이 그걸 원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에게 천국이 임합니다. 그 예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예수님 음성에 주님 그렇습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은 저는 저에게 천국의 행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에게 응답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를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날 부활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러한 은혜 소망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서 바로 저희들을 위해서 그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주님의 그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되신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하늘의 영광보다 주님 참으로 저희들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저희들이 참으로 아름다웠어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거룩했어도 아니고 저희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저희들이 지혜로워서도 아닙니다. 주님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 갓 태어난 하나님 아버지 갓난아기처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험투성이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참으로 그러나 그 갓난아기가 하나님 엄마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영광이듯이 주님께서는 하나님 그 모든 하늘의 영광과 그 모든 신성의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영광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셔서 저희들을 기뻐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때로는 저희들 자신들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자신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인정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않고 주님께 감추고 저희들 자신에게조차도 감추는 그런 것들조차도 주님께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자기의 것으로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주님 죽으셨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상처와 모든 피투성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수치스러운 것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죽음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시고 저희들의 무덤에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덤에서 썩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가장 더러운 악취가 나는 그러한 것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신적인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시고 죽으시고 하나님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제 오늘 저희들이 그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어떤 자리든 어떤 부끄러운 자리에 있든 어떤 수치스러운 자리에 있든 어떤 연약한 자리에 있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죽음과 무덤과 같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장 수치스럽고 낮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지옥과 같은 자리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 예수님께서 저희들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빛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곳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빈무덤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향한 문이 열리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모든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운 부분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 저희들 다 인정하고 주님 앞에 드려올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모든 것을 이미 지고 가셨사오니 주여 그 모든 것에서 저희들 이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주여 이제 주님의 손을 붙잡고 힘차게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의 자리를 하나님 아버지 무덤과 지옥과 같은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천국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주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주님 이 땅 가운데 비추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그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자리 하나님 아버지 지옥과 같은 자리라 할지라도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주여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자리 천국의 문이 열리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어두운 그물 몰아내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주님의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빛이 온 땅에 세상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비춰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도 주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